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찬양이 참 좋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건너뛰어서 12절에서 17절.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근심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건너뛰어서 12절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병든 곳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만 바라보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만 바라보라라는, 주만 바라보라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하죠.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문제가 있고 저기를 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닥칠지 몰라 늘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탓하며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또 세상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 나라는 오늘의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유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유다의 나라,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1절을 보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의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야. 근데 유다 나라 옆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건너쪽에 모압 있고 암몬이 있고 그리고 40 사람들이 연합이 돼 갖고 요단강을 건너 유다를 치려고 침범해 왔다라는 거죠. 유다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 전쟁. 곧 유다 나라에 접경이 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여기 보니까 40 사람들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오지만 세일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이 돼 갖고 이스라엘 유다를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나라는 그 연합군을 적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적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 침략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12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적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유다가 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이 전쟁에 지게 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죠. 큰 문제인 겁니다. 오늘 전쟁의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의 그 모습, 전쟁의 문제를 만나 두려워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종종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과 사고의 문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그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사고의 문제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문제를 겪는 것 같죠. 여러분, 부자라고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착하게 산다고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곳은 어디에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 계세요? 흔히 공동묘지라죠. 공동묘지. 여러분, 공동묘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지만 거기는 결코 문제가 공동묘지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를 불을 피우면 불꽃이 이로 올라가잖아요. 불을 피웠는데 불꽃이 떨어지잖아. 물 떨어지자 불꽃이 떨어지지 않고 불을 피우면 불꽃이 이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우리는 꿈꾸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에 비로소 문제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문제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만 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각자마다 자기 문제가 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탓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괜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그리고 신앙의 해이를 품고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나 동일하게 문제를 겪는 거예요. 문제가 없도록 면제받은 신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겪는 문제가 크고 힘들어 보여도 내가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문제가 크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큰 문제가 있지만 그 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가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잡하고 여러분이 힘겨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만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란 늘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와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아까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 내게 찾아온 그 큰 문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오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저 연합군에게 나가서 항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웃 사람에게, 이웃 나라에다가 밀사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전쟁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 방법은 다 잘못되었고 세상 방법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나의 지혜로 내게 오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는 거죠. 이게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시편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보니 맨 앞에 보니 자기의 힘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힘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뭐를 말을 했는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스위트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죠.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4절이죠.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다. 왕도 간구하고 유다 백성들도 모여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도 모여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31장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느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큰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너가 큰 문제를 만났느냐? 그때는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라 말은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 너를 도와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방이 막막할 때 내 지혜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벅찰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막할 때, 막혔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밀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밀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밀러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제일 강한 자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제일 강한 자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해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해사를 경영하는 그 사장이죠. 해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해사는 외국으로부터 그 당시 40만 불의 주문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노사 붕괴로 인해서 15일 동안 작업이 중단이 된 거예요. 15일 동안 부품이 안 오니까 앞으로 15일 내로 그 수출 물량을 선적하지 못하면 그 당시 수억의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거래처 또한 끊어지게 되고 회사가 파산될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40만 불의 이제 계약을 따서 수출해야 되는데, 부품을 제공하는 그 회사가 노사 붕괴로 인해서 15일째 부품이 안 와서 15일째 지금 일하는 게 중단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15일 내로 이 물건을 선적하지 않으면 수억 원의 손해를 보고 회사가 파산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장이신 이 집사님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무슨 방법이 있잖아요. 목사님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은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은 목회자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자이시니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15일 동안 지금 놀고 있으니까 15일 동안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매일 기도를 드렸다. 할 일 없잖아요. 부품이 안 오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니 그냥 모든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출근해서 합심해서 매일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그 부품 회사의 노사 붕괴가 해결되고, 그리고 부품이 도착하게 됐어요. 직원들은 부품이 도착하자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철야 작업을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작업을 마쳐 수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회사 내에 교회를 안 다니거나 믿지 않던 그런 직원들도 모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기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해 주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유다와 세 나라 연합군 적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감당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유다와 적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력이 우선 저 연합군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적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 오직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유다 나라가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적이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 자, 전쟁의 결과죠.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24절부터 시작. 유다 사람이 본즉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요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라는. 유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며칠 동안 거두었다고요? 3일 동안 물건을 그들이 전쟁하려고 보급품을 많이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 자기들끼리 싸워 죽어갖고 다 죽고 가보니까 시체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물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3일 동안 거둬들였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유다 나라의 탁월한 무슨 전술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적이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사박과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의 흐름을 바꿔놨다는 거죠.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죠.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전쟁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았냐면 기도하기 전에는 전쟁의 문제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문제였지만 기도한 후에는 그 전쟁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 전쟁의 문제가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의 문제였지만 기도했더니 이 전쟁의 문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끝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너의 문제였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것,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신 거예요. 그 전쟁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희 전쟁이 아니야. 이제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지겠어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 말씀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 싸울 게 없어. 너희는 뭐하라고? 구경하라는 거야. 대열을 갖추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는 서서 가만히 구경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만히 구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쳐들어온 적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쳤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워, 너 싸워라 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구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은 적 연합군이 세 나라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쳐들어온 연합군이 서로 마음에 안 맞아가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이게 싸워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 죽고 시체를 다 죽고 뭐 도망가서 몇 사람 있겠죠. 모든 물건 남겨놨다는 거예요. 쳐들어온 적 연합군은 유다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야 이기에 처했던 유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만 거두는데 꼬박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다. 적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내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장 5절 말씀. 시편 42장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요사바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어 주시고 그가 일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자들에게 있는 난소암에 걸린 이석순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난소암에 걸린 이석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난소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도리어 임파선 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이 이석순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친다 하니 전이가 됐으니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그것이 임파선 암으로 재발이 되어서 병원에서는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큰 문제잖아요. 그때서야 이 이석순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가서 20일 작정 금식기도. 며칠 작정기도? 20일 금식. 암에 걸린 환자가 20일 금식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석순 집사님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려면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일 금식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5일까지 해봤는데 배고파 못 견디겠더라. 여러분 이 암 환자 집사님이 20일 금식 기도를 끝냈을 때 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20일 금식을 마치고 보름 후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라는 거죠. 고칠 수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선언했는데 2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추수련 후에 보름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놀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집사님이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가 봐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의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 집사님은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5절 말씀 시작.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기도하기 전에는 너의 문제지만 기도한 이후로는 이제 나의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일어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이제 내 전쟁이니 너희가 할 것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자, 하나님의 약속이죠.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다 죽었다는 거죠. 말씀을 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 문제가 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사밧 왕의 고백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죠. 12절 말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우리는 하나님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께 도움을 얻고자 간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죠. 기도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기도는 남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대신 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나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말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주시고 너희는 이제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을 구경하라고 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